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오늘부터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이제 서론적인 내용, 개괄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서자라는 그러한 글자가 붙어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서신서, 곧 편지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굉장히 독특한 편지글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서신서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편지 형태의 문학 장르지만 발신자와 수신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분명히 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누가 편지를 쓰고 있는지 발신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죠. 또 수신자, 예를 들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 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혹은 또 디모데, 빌레몬, 그래서 그 편지를 받는 한 교회 공동체 혹은 지역 공동체 혹은 그 개인에 대한 이름이 또는 명칭이 등장하죠.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인 서신서는 편지를 쓴 발신자와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와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모두 언급되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발신자가 누구인지도 수신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냥 추측할 뿐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히브리서는 그 내용을 보건대 베드로 사도가 쓴 것 같다. 혹은 거기에 있는 믿음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을 보건대 사도 바울이 쓴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할 뿐
구체적으로 누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편지를 쓴 발신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지만 이 편지글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라는 이 편지글이, 이 서신서가 누구에 의해서 기록됐으며 또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됐으며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 대략적인 추측은 가능합니다. 자, 일단 편지를 쓴 사람, 곧 발신자는 누굴까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우리가 아직 히브리서를 구체적으로 공부하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히브리서를 읽어보신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그냥 보통 일반 사람이 기록되다기에는 굉장히 내용도 치밀하고 구성도 치밀하고 또한 가르침과 함께 권면의 내용이 담겨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러한 가르침과 권면의 내용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한 이 편지는 단지 안부를 묻거나 어떤 소식을 전하거나 그런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적 차원에서 쓴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의 발신자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편지를 받는 수신자 역시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즉 히브리서 1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있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여러분, 우리라는 이 1인칭 복수형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나와 너, 혹은 1인칭 복수인 나와 나의 무리들과 너와 너의 무리들, 이렇게 서로가 알고 있고 서로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우리 조상들에게, 물론 여기에서 이 우리 조상들을 예를 들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혈통은 같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 조상은 믿음으로 선배된 자들, 믿음의 조상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그렇다기보다는 혈통의 조상을 의미하는 것이 더 분명한 의미를 갖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냥 여기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런 부분을 말하지 않고 그냥 우리 조상에게 하면 그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 선지자는 성경을 보면 요나와 같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케 하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은 이스라엘 혈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혈통. 그런데 지금은 신약시대 아닙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표현도 물론 씁니다만 보통은 기본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죠. 어떤 분들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즉 분열왕국 시대에 솔로몬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의 이스라엘 왕국을 둘로 나누셨죠.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그쪽 지역은 정말 혈통이 섞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어가죠. 반면에 남쪽 유다는 그보다 한 140년쯤 더 오래 지속됐을 뿐만 아니라,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만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그들은 그곳에서 혈통적이고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켜오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살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유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이 점점 융성해 가면서 그들을 그냥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지파의 구분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만 믿고 있고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원의 은총 밖에 머물러 있는 거죠. 반면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편지글인데, 서신서인데, 편지를 쓴 발신자도, 편지를 받는 수신자도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볼 때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혹은 복수의 사람이 유대인 출신의,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 즉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편지다 하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언제쯤 기록했을까 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에는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가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 안에 구약을 자유롭게 인용하고, 또 구약의 제사법, 또 성소와 지성소, 제사장의 직분,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그 구약의 율법과 성전과 제사법과 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자세히 있는 것을 통해서, 그런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 서신서가 주전 70년 이전에 기록된 서신서라는 것을 거의 확실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전 70년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역사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큰 군대,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로마 제국에 반항하고, 마치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처럼 반역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그들이 이제 로마 군대가 이기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이 황폐화되어서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만일
이 히브리서가 주전 70년 이후에 기록되었다면 성전이 파괴된 역사에 대해서 그 통곡하는 심정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 내용을 기록했을 텐데 그런 내용은 없이 제사법, 또 성전과 지성소, 제사장의 직분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아직 성전이 존재할 때, 즉 주전 70년 이전에 기록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는 왜 기록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보통 모든 서신서가 이제 거의 대부분 그렇죠. 서신서가 일단 뭐 안부를 전하거나 또는 궁금해하는 어떠한 이 정보를 전하거나 그 정도의 문제라면 서신서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에 담겨서 전달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목회적인 해법과 권면이 주어지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서신서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도 이 귀한 성경이 기록된 그 배경에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아주 심각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수정하고 고치고 바로잡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였을까? 그게 두 가지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중요한 문제. 첫째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해 듣고 제대로 믿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곧 단번에 드려진 그 피의 제사,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한, 보혈로 인한 죄 사함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죠. 온전한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진리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훼손하거나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적인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변질시키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구약에 명기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 중에서도 제사법,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복음의 근본을 해치는 주장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가르침들을 교정하고 사람들에게 온전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있는, 혹은 이전보다 더 극심하게 닥쳐오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가장 혼란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과 문제들이 닥치는가?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인들이 같은 동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혼란스러운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고난 가운데 두시는가? 그래서 그 문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가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딱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큰 논쟁거리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훌륭한 스승으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할 것이냐. 여러분, 이 논쟁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논쟁인데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진 이단, 어떤 이단이죠?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을 더 잘 읽어야 한다, 잘 깨달아야 한다, 복된 소식 전하러 왔다, 이러면서 굉장히 전도에도 열심을 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뭐 이단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왜 이단인지를 정확히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깨닫고 우리에게 본을 보인, 구원으로 향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그런 훌륭한 위인이고 스승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귀한 교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길을 따라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감으로 구원을 성취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화면에 우리 정통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게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과 좀 차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의적으로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요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아니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몇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첫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자, 여러분, 만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그 만유를 성자 하나님께 상속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쭉 세워놓고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하나 뽑아가지고 너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제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은 사람입니다. 왜? 사람에게서 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만유의 상속자의 지위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만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성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속해 주진 않잖아요. 상속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심으로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시다, 창조주시다. 자, 우리는 보통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말합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창조된 것들, 곧 피조물들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즉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되지 않은 것은 없다. 즉 모든 만물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곧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자, 광채는 빛이잖아요. 빛은 눈에 보이죠. 본래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차원에서 어떤 표현도 오늘 히브리서에서 등장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게 까닭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강생하시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즉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히브리서는 언급하고 있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붙들고 계신다.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셨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세상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러므로 첫 번째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본래 볼 수 없는 곧 영이신 분이시지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 등장하죠.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4절 말씀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자,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왜 지금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이런, 우리는 감히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 선상에 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할 그 일, 물론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하긴 하지만 우리는 사실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 선상에 놓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 선상에 놓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것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아니,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즉 초기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었는데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의 문제도 그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반복적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지, 곧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이신지를 설명해요. 그 내용이 이런 것들이죠.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이시다. 천사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지만, 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피조물이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천사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존재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시다. 천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언약 백성들에게 전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의 창시자이시다.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수종드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자, 이런 내용들 계속 얘기하는 이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지금 강조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라.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서를 또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꼼꼼하게 공부할 텐데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므로 우리가 얻은 구원이 더 확실해지고 견고해지고 완성되는 그런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온전히 알므로 저희가 얻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택하심에 또한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있지만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더 풍성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